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20장 35절로 43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며 스스로 베푼 자비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핵심 질문은 주인을 경외하는 종으로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합이 베나닷에게 베푼 은총은 권한 밖의 호의였습니다. 종이 주인의 소유를 허락도 없이 기부하고서 자기가 박수를 받는 그런 형국입니다. 베나닷의 의도나 국제적인 정세를 파악할 지혜도 없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경외함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자는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군다나 그가 왕일 경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나라를 운영해가지 못한다면 국가 전체와 국민 전체가 재앙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시 앞에서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는 것으로 순종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주어질 때 순종을 선택할 것인가 거부를 선택할 것인가 마음의 태도를 점검해야 됩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상식에 맞지 않아도 내 생각과 달라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순종하는 그러한 태도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찰하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바깥에 있는 것들을 관찰하고 또 세상을 통찰하는 것보다도 자기를 성찰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밖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여러 가지 배운 것들이 있고 내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고 그런 판단은 잘하고 통찰을 잘해요.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기는 어려우며 또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자신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성찰한다는 것은 더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악취를 풍기면서도 자신은 자기에게서 나오는 그 악취의 냄새를 맡지 못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승리를 이루신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승리를 이루셨는데 그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평판에 도취되어서 이 오만한 아람 왕을 살려보낸 거예요.
하나님은 산의 하나님이시지 여호와는 평지의 하나님, 골짜기의 하나님은 아니시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고 하나님을 오만방자하게 무시했던 이 아람 왕을 아합 왕은 왜 살려보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람 족속을,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아람 족속을 하나님께서는 멸하시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패하게 하셨는데 아합은 도리어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아람 왕 베나닷을 살려줌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스라엘을 도전해오고 괴롭히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베나닷을 살려주었으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의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아합의 특징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근심하며, 아합 왕은 선지자의 신탁을 듣고는 왕궁으로 돌아갑니다. 아합의 특징은 부르짖거나 간구하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탁과 기적과 회개의 기회들이 번번이 주어졌지만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을 줄을 몰랐어요. 고작 근심하며 답답해했을 뿐입니다. 자신을 내세울 때는 우쭐하고 하나님께는 우물쭈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는 결코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결론입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에 중독되어 자기 만족만을 추구하며 사는 자들에게는 성장도 성찰도 없습니다. 자기 합리화밖에 모르는 이 성인아이에게서 객관적으로 성찰하며 돌이켜 회개하고 변화를 지향하고 율례를 보존하는 그런 어른으로 우리가 자라납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성도가 됩시다. 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과 권능을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새벽도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아합과 같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늘 자기를 성찰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간구하고 부르짖었던 그런 사무엘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고 또 말씀 앞에 서라면 무조건 순종했던 베드로처럼 하나님 다윗처럼 우리가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을 잘 성찰하고 살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당장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추수감사 축제, 전도축제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성도들이 다 마음을 합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나도 한 사람 정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그 사람이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순종하는 우리의 태도가 주님 앞에 중요하다 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나에게 붙여달라고 기도하고 찾아가고 그에게 사랑을 섬기면서 그 영혼 주 앞으로 이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을 줄 믿사오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또 일꾼을 세우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중직자를 세울 때에 하나님 악한 원수막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방해하려고 할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능히 승리하고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때에 주의 종들이 세워져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져가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기억하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 현장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말에 저희들이 모든 것을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며 또 공동회와 또 각 기관의 총회 여러 가지로 코로나 기간에
수축되었던 것들이 이제는 활성화되어지고 성령의 불같은 역사들이 각자의 마음속에 타올라서 오순절의 역사,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